여러분은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펠레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브라질에게 3번이나 월드컵 우승컵을 안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한 후에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축구 챔피언으로 예언한 나라들이 경기에서 모두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펠레가 예언하는 것을 여러 나라 축구팀들이 모두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하면 그 반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펠레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야구도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1945년에 시카고 컵스의 야구 팬이 염소를 데리고 경기장에 들어가려다가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컵스는 다시는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시카고 컵스는 오랫동안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저주는 2016년에 컵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면서 71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징크스를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야구 선수는 자기가 수염을 길렀더니 홈런을 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구팀의 다른 동료들도 그의 말을 믿고 자기들도 수염을 길게 기르기도 합니다. 어떤 축구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 왼발이 먼저 들어가면 경기에 진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항상 오른발이 경기장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안경을 낀 손님이 찾아오면 재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미신은 그의 과거의 나쁜 경험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그날의 제일 첫 손님이면 그 비즈니스에 재수 없다고 믿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중에 최악은 안경 낀 여자 손님이 첫 손님일 때였습니다. 그럴 때면 비즈니스 주인들이 그 손님이 나가면 그 입구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소금을 뿌리면 그 부정한 것이 없어진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오래전 할머니들은 새벽마다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장독대에 올려놓고 천지신명, 즉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복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계속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적도 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으로 대한민국의 남쪽 섬인 제주도로 떠나곤 하였습니다. 저의 부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하르방이라는 돌로 만든 할아버지 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그 하르방에 코를 만지면 나중에 아들을 낳고 귀를 만지면 딸을 낳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혼여행 때에 그 돌 하르방에 귀를 만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사진에 우리 부부 신혼여행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귀를 만진 것이 저 사진에 나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하르방에 코를 만졌으면 제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까? 우리는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곧 씨가 된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래전 군대에서 아주 고된 낙하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땅에 내려오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다 함께 소리를 맞춰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아들 낳지 말게 자네 말이 맞네. 두 줄로 뛰어가며 훈련을 받았는데 왼쪽 줄에 있던 사람들이 아들 낳지 말게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군인들이 그 말을 이어서 자네 말이 맞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웃으며 우리는 그 말을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며 그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건강한 남자는 그때 당시에 3년을 군대 의무 복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 아빠처럼 아들이 군대에 가서 이렇게 고된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들은 아들 낳지 말고 딸을 낳자라며 우리는 그렇게 농담으로 소리 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다고 그렇게 되진 않겠지 하고 무심코 말했는데 저는 딸만 셋 낳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2016년 리우 올림픽 펜싱 남자 결승에서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를 기억합니다. 그 선수가 15점 펜싱 결승 경기에서 3대 9로 지고 있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그가 의자에 앉아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TV로 그가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중얼거린 선수가 그 경기를 역전을 시켜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그에게 그때 뭐라고 중얼거린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굳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경기에서 생각한 대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는 선수가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안 돼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으며 다른 하나는 혈루병 여자였습니다. 야이로는 지금도 중요한 직책이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병든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쓰더라도 자기 어린 딸을 치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여러 방법을 다 해도 아무 효과도 없이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려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그의 집으로 그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 고침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강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 혈루병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었던 샌들이나 예수님이 쓰셨던 숟가락만 만져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수위, 그 토리노의 수위라는 것이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세레자 요한 그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수위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위를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렇게 사람 모양의 형상이 거기서 나왔다고 수위에 있던 예수님의 얼굴이 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다 나을까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일까요?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치료받아야 제대로 된 믿음이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듯이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옷만 살짝 만지면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인 듯 보입니다. 자기 믿음이 미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 미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신은
원하는 자가 자기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신을 움직이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아무런 회개하는 것도 없이 오직 신을 살살 달래고 신에게 먹을 것을 바쳐서 신을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은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버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미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미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갖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혈루병 여인은 성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치료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여자의 행동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대로 되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여자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야이로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쁘게 야이로와 함께 빨리 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그대로 아무 말도 없이 도망쳤더라면 끝까지 치료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뒤로 몰래 도둑질하듯이 와서 그녀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멈추어 선 예수님께서 둘러보며 물으셨는데 만약에 그냥 도망쳐버렸다면 그 여자가 완전히 치료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야이로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지금 큰 일을 저지른 비정상적인 여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몸에 피가 나오는 병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그리고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짓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군중들 틈에 서로 밀고 밀리는 인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율법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는 사람들에 의해 비난받아 마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였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12년이나 그 여자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여러 의사들을 만나 자기 피가 나는 몸을 보이며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몸 어디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일까요? 여자가 그런 자기 몸을 의사인 남자에게 보인다는 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지면 다행인데 고쳐지지도 않고 그녀가 가진 재산도 다 치료하는데 다 썼지만 아무 효력도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례함과 죄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같아도 그 여자가 몹시 불쌍한데 예수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런 짓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제대로 율법을 다 지켜 보상을 받듯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자처럼 은혜로 치료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은 듯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자가 그런 바리새인들을 접촉했더라면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여자의 짓까지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은혜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